한국에서 시골에 목회할 때는요, 대신방을 1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리 많지 않으니까 대신방을 해보면 두 부류의 성도로 나타납니다. 어떤 성도들은 대신방 하는 날짜인지도 몰라요. 몇 주 전부터 광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런 집에 가보면 영락없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신방을 온 전도사를 좀 왠지 막 짜증스럽게 불평스러운 얼굴로 대하는 것 같아요. 그런 집은 들어가 보면 예배를 일단 왔으니까 신방을 받자고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제 마음속에도 불편함이 있어요. 기쁨으로 받는, 감사함으로 받는 예배가 아니라 억지로 받는, 불평스러운 얼굴로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집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나? 아, 그렇다. 아주 초스피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찬송가는 제일 가사가 짧은 절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1장은 아주 짧아. 근데 거기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 다 들어가 있어. 아주 짧은 한 장을 부르고, 성경은 길게 읽을 것도 없어.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인 요한복음 7장 53절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딱 한 절 읽고, 기도는 초스피드로 한꺼번에 다 말아가지고 딱 해버리고. 그러니 얼마나 간단한 예배가 돼요. 그런데 어떤 성도는 대신방을 받는다고 세상에 1년에 한 번씩요 벽지를 가지고 방 안에 도배를 합니다. 정성을 다해요. 제가 그때는 전도사 때인데 전도사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심령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을 받는 그 가정을 들어가 보면은요, 도배를 해놓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고 막 별미를 준비하고, 그런 집에 가면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예배가 은혜스러워지는데, 찬송은 그래서 거기 가서는 제일 긴 찬송을 불러.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찬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5절까지 부르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요? 굉장히. 그런 다음에 또 감사하니까 한 번 더 부릅시다. 그러면 10절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가장 긴 절을 찾아 시편 119편 1절로 176절입니다. 기도는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아들, 손자, 그리고 친척, 이웃, 그리고 송아지 새끼, 그리고 돼지 새끼까지 다 기도해줘요. 감사로 받는 그 신방에는요 막 다 해주고 싶어. 초스피드가 아니라. 그렇다고 그렇게 구분해서 예배 드리면 안 되죠. 그러려다가 말았어요. 하여튼 예배를 받는 자세들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목사도 가서 마음껏 막 축복을 빌어주고 싶어. 마음껏. 아멘. 짜증스럽게 받는 예배 있어요. 초신자들은,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은. 왜 전도사님이 신방 왔을까? 그럴 때는 예배 인도하는 제 마음속에도 잘나요. 저는 이걸 생각하다가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우리가 예수 믿어도요 막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매사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믿는, 그래서 불평 없이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따라서 한번 하세요. 불평 없이, 크게 하십시오. 불평 없이 감사로 살아가기,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기쁨으로 믿고 기쁨으로 살아가기, 오늘은 불평 없이 감사로 살아가기. 불평은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많이 죽습니다. 죽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 보면은 불평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때 망해버렸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에 가보면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나온 그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느냐?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어려움을 당하니까 바로 불평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죽으려고 왔던 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5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이 쓰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원망합니다. 16장에 가보면 출애굽기 16장으로 갑니다. 왜 또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로 인도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거든요. 먹을 것을 농사 못 지으니까. 그러면 그거 감사해야 되는데 애굽 땅에 떡가마 곁에서 떡을 굽고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를 먹던 때가 또 좋았다. 이러고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민수기를 넘어가서 보면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생선이 없고 외가 없고 수박이 없고 부추가 없고 파가 없고 마늘이 없다고 또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닙니다. 민수기 20장에 가보면 또 무엇을 불평하고 있느냐? 무화과 나무가 없어서 열매 못 따고, 포도나무 없어서 포도 열매 못 먹고, 석류나무 없어서 석류 열매 못 먹고, 물이 생수가 없다고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리고 민수기 21장에 가보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때 호르산을 떠나 홍해변으로 인도하는데 저희들 마음이 안 든다고 마음이 상하자 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 불뱀을 보내니까 물어서 퉁퉁 부어 죽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벌어집니다. 불평이 나타날 때는 죽음의 길이 열려요. 파멸의 길로 갑니다. 불평 없이 감사로 살아가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합니다.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이 자기 교회를 향해서 쓴 글을 이렇게 보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에는 병원에서 자기 교인이 전화가 왔어요. 갑작스럽게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갔어요. 가서 그분의 병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의사와 간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의사가 얘기하는 거니? 뇌출혈로 발작을 일으켜가지고 왔는데 위험한 고비는 다 넘겼고 잘 회복되어서 곧 바로 병실로 올라갈 겁니다. 며칠만 있으면 깨끗이 지금 회복되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밝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로. 그런데 병실에 들어가 보니까 간호사와 의사의 얘기와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이 그분의 여자 자매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목사님을 가늘은 눈으로 쳐고 떠다면서 목사님 오셔서 기쁩니다. 그런데요, 저는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요 지금 몸이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매님, 내가 들으면서 의사와 간호원에게 물어봤더니 자매님은 지금 뇌출혈로 인한 발작 때문에 잠시 어려움이 왔었던 건데 다시 회복되어서 곧 며칠이면은 태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 말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꾸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간호원이 들어왔습니다. 간호원을 옆으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물었습니다. 저 자매는 자꾸 자기가 죽는다고 하는데 상태가 어떻습니까? 간원이 웃으면서 아니에요 목사님, 이 환자는요 의사 선생님 얘기대로 뇌발작 일으켰는데 지금은 나아져서 바로 병실로 옮기고 며칠은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자매는 목사님을 붙들고 계속해서 죽으면 장례는 어떻게 치르고 이것은 이렇게 하고, 아니 장례 치르는 얘기하면서 막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끝나는 것인가? 너무 목사님이 황당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고 나왔어요. 병실을 나오다가 의사 선생님이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 자매는 지금 자기가 죽어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유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의사 웃으면서 아니 언젠가는 다 죽죠. 죽기는 죽는데 저 자매는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곧 병실로 갈 거고 며칠만 있으면 퇴원해서 집에 갈 겁니다. 그래 목사님 기도해 주고 왔어. 근데 놀라운 건 정확하게 2주 후에 그 자매가, 죄인이라는 자매가 죽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자꾸 불평과 불만과 힘들고 어렵다는 이 마음은 육체와 상관관계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마음에서 벌써 짜증스럽고 불평스럽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면은 그것은 우리 몸과 연관되어서 몸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결국 그래서 그 자매는 죽었다는 거예요. 왜 불평이 무섭느냐? 내 몸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성경을 통해 한번 찾아봅니다. 민수기 14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잘 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지금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뭐 했거나 죽었거나, 자, 그 다음에 또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죽는다는 얘기를 2번씩이나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 불평스러운 원망이 터지면서 죽는다는 말이 나오고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죽습니다. 자, 이 말씀을 민수기 11장 1절로 한번 보실까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 불평과 원망의 말을 누가 듣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시매, 결국은요 출애굽을 하고도 하나님의 10가지 기적을 보고도 살아난 그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은 불평 때문이에요. 원망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독소가 사로잡고 있으면 절대로 건강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내 영혼을 파멸로 몰아가고 내 육체를 파멸로 몰아가는 무서운 질병과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불평을 없애야 승리합니다. 불평을 없애야 건강합니다. 불평을 없애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 말을 누가 들으셔? 하나님이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불평과 원망을 없애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이것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오늘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짜증스럽고 불평스러운 마음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감사는 무슨 길이냐? 축복의 길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납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41절 그 내용, 앞뒤가 많지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예수님도 하신 모습을 잘 보세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직전에 주님은 무엇을 선포하시느냐?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뭐하나이다? 불평하나이다. 자, 지금 나사로는 죽어 있어요. 무덤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했더니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기적이 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문제, 죽은 나사로처럼 절망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감사로 선포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감사가 최고예요. 감사가 첫째예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나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감사. 두 번째로, 감사는 모자라는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41절로 44절의 말씀, 앞뒤 전호가 있지만은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은 어린아이 한 끼 식사입니다,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게 뭡니까? 감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숫자는 장정만 5,000명, 남녀 노유 어린아이 합치면 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 아멘 하는 분은 적은 가지고도 감사할 것이고,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 감사한 다음에 잘 보세요. 말씀을 그 다음은 함께 읽어갑니다. 시작. 말씀 죽을, 아니지 41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축사한단 말은 그 말입니다. 떡을 떼어, 시작,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조각 물고기 12마리라 떡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몇 명이었더라? 여러분, 적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놓고 감사해. 주님이 기도를 드리고 그걸 갖다가 막 떡을 떼어주고 떼어줘도 없어지지 아니해. 고기를 나눠줘도 또 생겨. 떼어주면 쪼르륵 또 나타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이 모자란다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건 파멸로 갑니다. 모자랄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넘칩니다. 감사할 때 물질도 따라옵니다. 감사하는 자가 풍성해집니다. 떼어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감사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은 또 하나, 건강이 와요. 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풀어드릴게요. 왜 감사할 때 건강이 오느냐? 잠언 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설명합니다. 잠언 3장 7절과 8절에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 자, 하나님 잘 믿고 악한 데서 떠나라고 그러죠. 그러면 여기 악이란 말 지어가세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 악에서 떠나면 이것이란 말이에요. 악것을 떠나는 이것이 네 몸에 뭐가 되며 양약이 되며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말씀 잘 놔두세요. 자, 보세요. 사람이요, 몸에 뼈에서 진액 다 빠져봐. 그 죽는 거예요. 뼈가 송송송 구멍 나버리면 그 골다공증이에요. 뼈가 막 싱싱하고 몸에 막 양약, 보약 안 먹어도, 인삼독약 안 먹어도, 웅담, 곰밥바다가 안 잡숴도 막 몸이 막 건강하고.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지금 양약을 먹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골다공증으로 뼈가 숭숭 비었던 것도 오늘 채워지고, 우리 성도들, 여자들은 특히 애기 낳고 막 뼈가 막 비었다고 그러는데 안 비어. 절대
하나님 앞에 좀 채워져야 돼. 아유, 그 윤택하게 하는 방법 지금 약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뭐 할 때? 악에서 떠날 때. 그러면 그 악이란 말은 굉장히 다양한 면으로 있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 또 우리가 잘못 사는 것도 악이 될 수가 있지만 감사하지 않는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가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우리가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어떤 형편과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는 건데, 만약 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하나님 앞에 뜻을 거역하니까 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내 몸의 뼈에서 골이 빠져서 골다공증이 들 수 있고, 내 몸에 건강한 영양분이 빠져서 병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7절 말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어서 육체를 건강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을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벌써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내 몸이 병들어가요. 불평하며. 우리 성도들은 이 불평이 영혼만 죽이는 게 아니고 마음도 병들게 하고 육체도 병들게 하니 불평 없이 감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로 살아야 건강합니다. 또 하나는 감사할 때 어떤 축복이 오느냐? 내 인생의 삶이 행복해져요. 미국에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이 남부 지역의 농업혁명을 일으켰던 조지 워싱턴 카바 박사의 그분을 땅콩 박사라고 일명하더라고요. 그분의 이야기가 참 제가 좀 아주 감동적으로 읽어봤어요. 뭐라고 그분은 말하는 거니, 굉장히 불쌍한 분이에요. 부모의 얼굴도 모르고 태어난 사생아와 같은 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후손 같아요. 쓴 걸 보니까 그런 불쌍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 얼굴도 못 보고 자랐고 사생아처럼 자랐고 굉장히 힘들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훗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마음속에 늘 기도하며 감사가 이분의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눈을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자연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눈을 뜨고 시작하니까요, 산속에 들어가서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놀라운 건 땅콩에서 300가지의 그 영양 성분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에서 118가지의 그 인간에게 좋은 효능이 있는 걸 발견해내요. 그리고 호두에서는 75가지의 그 사람에게 좋은 그걸 발견해냈어요. 그래서 식생활의 개선을 줬고 농업혁명을 일으킨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환경이 불행했지만은
불행한 걸 원망하고 짜증스럽고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매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감사로 눈을 뜨고 매일마다 눈 뜨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고 살았더니 이분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런 발견을 하게 만드셨고, 그래가지고 워싱턴 DC에 있는 그 유명한 국회의사당, 거기서도 이분이 연설할 때 많은 좀 인종이 저기다고 그래서 막 멸시했지만은 훗날 이분이 거가 연설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좋고 나쁘고 이거 많이 배우고 못 보고 여기 너무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 행복자가 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도는요, 감사로 매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지. 불평으로 매사를 보면 매사가 불평할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가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 불평과 원망은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감사로 충만해서 건강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넘치는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들, 불평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로 오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넘치는 감사를 해라.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감사를 넘치게 하라니까 그냥 한꺼번에 많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일회용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컨티뉴 하라는 뜻입니다. 감사는 오늘 하루 감사하고 설교 들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는 우리의 일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컨티뉴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매사를 감사로 보고 가야 내가 승리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란 말은 일회용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경의 뜻이 그래요. 일회용 같으면 한 번만 감사 그냥 몽땅 하고 끝나지만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일생 다 가도록 눈 뜨면서부터 감사, 움직이면서 감사,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서도 감사.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은 계속해서 하라는. 두 번째로 기도하면서 감사. 참 놀랍게 연관돼요. 골로새 4장 2절에 가보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를 힘써야 되지만 거기에는 뭐가 함께 있어야 되느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는 많이 한다고 하면서 감사가 없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쳐야 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는 떨어지는 게 아니고 기도에, 제 말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항상 힘써야 되지만 감사함으로 함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감사. 왜? 여러분과 내가 살기 위해서요. 세 번째로 감사는 어떤 것이 감사냐? 환난 중에도 감사.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가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기에 대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자가 승리합니다. 제가 책 제목이 참 좋아서 읽어본 책이 하나 있어요. 춤추시는 하나님. 너무 신기하잖아요. 춤추시는 나우엔 헨리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춤추시는 하나님. 저는 그 제목이 좋아서 읽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우리 인간은 사는 동안 늘 고난을 당한다. 맞죠? 사람이 살다 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그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면서 춤을 춘다.
고난을 이기고 춤추는 사람들 비하면서 춤추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책 제목이거든요. 인간은 고난이 많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고난 속에서 기쁨의 춤을 춘다. 그런데 기쁨의 춤을 출 수 있는 것은 감사할 때다.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는 시편 30편 4절과 저는 11절에서 이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선포하시죠.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무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춤을 추게 되는데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할렐루야.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고난이 많지만은 어차피 인생은 고난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터치해 주시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춤을 추는데,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모자라도 때로는 힘들어도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한번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없는 것이 세 번째 나왔어요. 밭에 식물이 없으며 네 번째,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는 것마다 다 없어. 안 된 거요, 힘든 거요. 그런데 18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없을지라도 6번에 계속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사람은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의 말씀 심차게 선포합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감사로 살아서 영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